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이 mit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인상 쓸 일이 있어도 한 번 더 참고 인내하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작은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요즘 제 아들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적에도 저랬나? 라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아직 초등학생인데요. 초등학생의 입장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먹는 것이고요.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이니까 학교 공부와 숙제는 반드시 해야겠죠. 사실 이 정도만 해주면 정말 할렐루야라고 이게 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해야 할 것들을 안 하고 반대로 하는 것이죠. 부모님 말씀 안 듣기, 밥 잘 안 먹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공부는 뒷전이고 게임과 노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제 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물론 해야 할 것들을 잘 하기도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속이 터지다가도 미소가 지어지고 또 미소가 지어지다가도 속이 터지는 일들이 매일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가 제 아이의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하고 해야 할 것들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잠깐 그레데 교회의 상황을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그레데 교회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항구 도시들의 특징이 그레데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레데의 이 자유분방하고 문란한 문화, 수많은 우상들과 이단 종교들, 게다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아주 불안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로 누가 섬기고 있습니까? 바로 디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참 아들과 같다고 표현하죠. 헬라인이었던 디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회심하여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고난과 기쁨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도를 그 혼란스러운 그레데 교회에 남겨두고 왔으니 얼마나 또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 디도가 그레데에 그리 오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테니 그들이 오면 빨리 자신에게 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디도가 그레데 교회에 있을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두고 온 것은 그만큼 바울이 이 디도를 신뢰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했던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미 1장 5절에서 밝혔죠.
하나는 바울이 미처 다 해결하지 못하고 간 일들을 정리하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각 성마다 장로와 감독, 그러니까 영적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디도서를 묵상하면서 아는 대로 남은 일들은 바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 교사들로 인해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교회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건강한 영적 리더들을 세워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레데 교회를 돌볼 여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적임자로 디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신뢰했던 디도에게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가장 먼저 굳세게 말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굳세게 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 구절인 이 4절에서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진리의 복음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요,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도에게 굳세게 말하라고 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디도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힘있게 선포하고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레데 교회는 우상 숭배와 이 자유분방한 항구 도시 문화 속에서 세워진 교회죠. 게다가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상대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던 이 그레데에서 거짓 교사들의 율법을 강조하는 가르침은요, 너무나도 쉽게 그레데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서 복음을 듣고 배웠으며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에도 동참한 참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바로 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것은요, 재정이 부족해서도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았고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거짓 교사들의 거짓 진리가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기를 뚫고 나아가는 길은요, 재정을 늘리는 것도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듣고 배워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가르쳐지어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던 거죠. 많은 분들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해결책으로 때로는 예배를 바꿔야 된다, 전도법을 바꿔야 된다, 교회 학교에 투자해야 된다, 기도운동을 해야 된다 등등 정말 많은 해결책들을 제시했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그 해결책들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는요,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듣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 보면 그것은 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그레데 교회에서 바른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마땅하고 아름답고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바른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고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수십 년째 위기라고 하는 우리 한국 교회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레데 교회와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른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가르쳐지기보다는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재미와 감동적인 이야기들, 처세술들이 만담처럼 들려지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축복의 메시지들,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들이 훨씬 더 많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랑말랑한 메시지를 듣고 위로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또다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다가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또다시 그런 말랑말랑한 메시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힘을 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거저 얻은 이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알고 믿는다면 믿는 자들은 마땅히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보고 절제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레데 성도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다른 믿지 않는 이들과 구별됨이 없이 별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았기에 그레데 교회는 힘을 잃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던 것이죠. 교회에는 소속이 되어 있고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내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누군가에게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간다면 그 누가 교회에서 생명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정말 힘있게 선포하고 가르쳐라. 때로는 성도들이 그 바른 복음의 진리로 인해 오히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난색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바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라. 주 예수와 함께 고난받으며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오히려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힘있게 선포해라 라고 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른 복음의 진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들었고 깨닫고 알았다면 마땅히 그렇게 내 육신을 쳐서라도 그 복음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런 복음의 진리에 대해 눈과 귀를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에 눈과 귀를 여는 것이죠. 그레데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들처럼 어리석은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신화 같은 이야기들, 설득과 이해가 아니라 오직 싸우려고만 하는 율법 논쟁 같은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온 열방의 교회에서 바른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가르쳐지며 그 복음을 통해 새로워진 성도들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도록, 그래서 이 깨어지고 상한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한순간이라도 깨어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